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큐티하는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자랑을 한대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그 강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큐티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저는 큐티하는데 하루에 5분 10분도 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큐티가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뭐 딱 그냥 본문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 큐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큐티하는 교역자는 제가 이런 자신감 있게 말을 못하겠지만 큐티하는 교역자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막 왜 저라고 성격이 없겠어요? 성질이 없겠어요? 있어도 큐티하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요. 근데 큐티를 안 하면 잘못 나가는 게 계속 나가요. 중간에 컨트롤이 안 돼요. 누가 또 사람한테, 성도님들이 뭐 목회자한테 쉽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큐티하는 목회자가 참 안전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큐티하는 성도들은 안전하다는 거,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우리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찔리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동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동부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같이 큐티 공유하십니까? 아동부 교역자분 큐티 하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큐티 하고 계십니까? 그 큐티 한 거를 교사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청소년부 제가 물을게요. 가까이 있어서 표정으로 다 보일 것 같은데. 청소년부 교역자님 큐티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교사분하고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큐티 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교역자님들 중에 큐티를 안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두 주 말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 사역이고 나는 내 사역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니라는 대답을 저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싫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너무 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외쳐봐요 뭐예요? 교육자부터 안 따라오는데 뭐가 필요하겠, 목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교육자부터 안 따라오면 제가 뭘 하냐고.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큐티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하신 것을 얼마나 좋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루에 우리 다음 세대 어떤 애는요, 하루에 큐티를 4군데 같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귀찮아서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해요? 교역자가 안 하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안 하면 어떡해요? 애들은 하고 있는데 애들 보고 시키고 난 안 해도 됩니까? 나는 큐티 시켰으니까, 큐티 하도록 했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 저는 오늘 그거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목회의 함정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사람이고 하게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는 사람은 아니다. 거기에서 오늘 제가 제목에 붙인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는 거기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교육자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육자님들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잔소리 한다고 성도님들 얘기해놨어요. 왜? 2시 3분인데도 아무도 없어, 교육자분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저한테 혼나야 돼요. 혼나셔야 돼요. 혼나셔야 돼요. 예? 2시에 시작하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지금 와 계시는데 말이죠. 교육자님들, 제가 교육자 모임 시간에 분명히 오늘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보여. 여러분 저 이런 모습 처음 보시죠? 우리 권사님들. 저도 혼내는 사람입니다. 교육자님들은 혼나야 돼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이 안 되잖아. 그치요? 나가시면서 우리 부장 집사님들, 교육자님들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혼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독거려 주는 또 이게 동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혼내면, 그죠? 다독거려 주십시오. 여러분 안전하게 갑시다. 우리가 유혹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큐티하면 안전한 목회자, 또 안전한 교사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 큐티를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권위에 대한 겁니다. 권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참 우리 특별히 신앙이 좋은 분들일수록 더 그런 니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나 좋은 목사님 만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니드 없으세요? 좋은 교회 만나고 싶어, 그 말도 맞는데 사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내가 신뢰하고 내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참 신실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싶어. 여러분 그게 마음의 큰 소원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일반 사상계에서도 아주 탁월한 인물이고, 그리고 기독교 우리 이 교회사에 있어서도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탁월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집안이 이 지적인 능력을 이어받는 집안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에 한 선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지도 교수님이 대학 때 지도 교수님이 율곡 이 집안이에요. 율곡 이 집안의 그 후손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입니다. 그분이 율곡 이 집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창용 총재의 아버지가 우리 그 선배 교수님의 지도 교수예요.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신데 그 집안은 그냥 천재의 이 피가 흐르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천재의 집안.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안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지적으로 막 탁월한 흐르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인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의 이 제1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이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셨어요. 아주 탁월한 목회자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역하는 훌륭한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분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축복이다. 저는 이거 제일 처음에 문장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봤는데요. 책 보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돼요. 하나님 다음의 축복이랍니다. 하나님 다음의 축복.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역하는 목회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목회자는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이 아니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소망이 되면서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나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거, 이런 꼭 기억하세요. 내 진로를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고, 여러분 그거 이전에 내가 만난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역하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교회 생활에만 그냥 닳고 달아서 하는 그런 장로님이 된다면, 그런 권사님이 되고 그런 안수 집사님이 된다면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저는 이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두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타인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으면 쉬워요. 그런데 존경이 안 되는데, 존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권위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룰 때 누가 봐도 존경할 수 있는 리더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존경이 안 돼. 권위가 인정이 안 돼. 그런 경우에 이 타인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의 권위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의 권위도 생각을 해봐야잖아요. 내가 목회자고 내가 교사고 한데, 아니 우리 애들이 말이죠, 날 권위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공정하다, 공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하면 다니엘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옵니다. 자,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국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고요, 바벨론이라는 큰 대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입니까? 뭐 페르시아 바사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대제국, 그 당시 고대 근동을 휘어잡았던 대제국의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최고 엘리트 집단. 그 엘리트 집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신들의 이 지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능력을 다 활용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에너지 낭비라 그럽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 앞길 막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맙시다. 마음에 안 드는 권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교회 리더십에 대한, 교회 리더십, 남이잖아요. 타인. 주님께서 권위자로 세웠지만, 자, 이 사람들,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씀. 첫 번째, 목회자들이 즐겁게 목회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가르침을 잘 보십시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들었던 뭐 정치학이나 뭐 정치의 습견이나 그거 내려놓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 배우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목회자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들의 이 권위자, 영적인 권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목회자들이 억지로 힘들게 목회하도록 만들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즐겁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속으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또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안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님들의 이 멘탈리티 속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안 그렇지만, 지금 네 번째 제가 얘기하네요. 진짜 안 그렇지만 장로님들의 멘탈리티 속에는 이상한 사명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를 견제해야 된다. 그래야 목회자가 건강할 것이다. 목회자가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조선시대 사대부의 자손들이라서 그런가, 이 당파 정치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이 이상한 걸 우리가 물려받아 가지고요, 또 삼권 분립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고. 제가 이걸 왜 잘하느냐, 또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그것도 30대 장로님 되셨습니다. 60대 초반에 50대 후반에 이미 원로 장로가 되셨어요. 평생을 장로로 사시고, 그냥 한 교회의 장로님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방의 장로회 거기서 임원하시고 회장하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 정치 좀 하신 것 같아요. 분호회장은 그냥 분호회장도 하셨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그래요. 좋은 분이에요. 근데 힘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힘 있는 장로님. 제가 봐도 힘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정치적인 힘이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목회자를 견제해 줘야 된다. 그래야 목회자가 엇나가지 않는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확 바뀌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장로로서 철이 드셨어요. 언제부터? 그렇죠. 저와 우리 누나 두 사람 다 목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이 이제 말씀이 아니 장로님 목사님들이 못해도 우리 아들 더 못할 낀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사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어머님 막 이렇게 가시면은 저희 집안에서 만나면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맨날 교회 이야기합니다. 명절 때 만나면 너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이렇다. 막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어머니가 또 갑자기 아이고 또 목사님이 어떻고 부교육자가 어떻고 하려 그러면은 제가 엄마, 아버지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맛있는 거 밥 사주시라고.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또 밥 사주시면서 또 밥 샀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비해서 한마디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밥 사준다면 겁나면 안 되잖아요. 밥 사준다고 해놓고 자기 할 말 다 하는데 밥 사준다고 해놓고 내가 이 자리를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밥 먹기 싫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무 하지 마시고 다 아신다. 아시는 잘 안 되고 힘든 거다. 내가 해봐서 안다.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부교육자분들 불러가지고 맛있는 데서 밥 사주시라고. 밥 사주시고 아무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밥만 사주시라고. 밥만 사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 식당 비싸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로 하여금 즐겁게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연소하고 목회자분들이 사실은 다 연소하잖아요. 저부터. 여기 제가 보니까 제가 평균 이하인데요. 평균 이하가 아니다. 지금 3분의 1도 안 되겠다. 제 나이가. 제가 연소하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분들 더 그렇잖아요. 교육부서 다 그냥 여러분 새파랗잖아요. 그죠? 우리 부장 집사님들
어떠세요? 교육자님들 보면 우습죠? 내가 훨씬 더 교육부서 많이 한 것 같죠? 우습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전도사님보다 훨씬 교육부서 경험 많다. 당신은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육자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래야 목회하셔가지고 유치부 전도사님 하시고 뭐 우리 교회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딴 교회에서 하시든 여러분들이 그냥 그 목회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유태준 강도사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는 김미든 전도사님이고 홍지혜 목사님이고 이현석 목사님, 목사님 아니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이현석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은 저분이에요. 저분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처럼 그분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게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성경의 말씀, 성경. 제가 지금 사회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학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없어요. 여러분, 사회학 학회에 가셔서 그 말씀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밥 사주시고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모여서 교육자님들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뭐. 큰일 났다.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머리 긁고 열심히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렇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뒷담화하지 마세요. 번져갑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거다 하면서 다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뒷담화해요. 근데 여러분, 그 뒷담화가 교회를 분열시켜요. 영적인 흐름을 딱 막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뒷담화하지 마시고. 누가 뒷담화하면 부장 집사님들이 딱 정신을 가지고, 부장 집사님들이 누가 교사 선생님 뒷담화하면 부장 집사님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오셔요. 근데 만약 부장 집사님 앞장서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앞장서면 안 돼요. 부장 집사님은 만약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고. 기도합시다. 더 사랑해 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너희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나서 17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손해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이제 단임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몇 번 들었죠. 그 CBMC라고 그 기업인 모임 이런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4년 넘게 조찬 모임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한 권사님의 그 식사 교제 중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시고 남편분도 참 사람이 좋아요. 신앙 좋고. 이 남편분이 지금 우리 신대원에 와가지고 2학년 아주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신대원 너무 행복하대. 야간반 이렇게 행복하게 다니고 건축사인데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본인 아버지 이야기를 하세요. 저한테. 본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주일에 저녁에 교회만 갔다 오면 자식들 다 있는 데서 목사님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비판하는 건 쉬워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근데 이게 딸의 어릴 때 들은 얘기지만 이 딸의 마음속에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안 잊혀지면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내한테 해줬던 그 얘기가 지금도 남아서 내가 교회를 볼 때 굉장히 시니컬하게 본다는 겁니다.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목회자를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들 자꾸 차가워진 마음이 아주 시니컬하게 그렇게 보이게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지혜가 있으셨다면 내가 듣는 데서, 자식들이 듣는 데서 막 목사님 험담하고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자녀의 영혼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아버지가 그걸 못한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그냥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여러분,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자기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이 권위자들을 바라볼 때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 있기를, 자기들이 비청산할 사람인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빚쟁이 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빚 갚아야 얼마나 마음이 쫄려요. 도망다니는데, 그죠? 빚을 청산할 사람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섬기는 것을 내 영혼 다루는 것처럼,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에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분은 빚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드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부서 저 교역자는 별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경성 안 하는데요. 별로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것 같은데요.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교역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숙제 아닙니까? 존경이 안 되는 교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예를 두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상 19장 앞에 18장을 보시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8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경건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오바댜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누구를 지금 떠받들고 있습니까? 아합 왕을 떠받들고 있어요. 아합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 오바댜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지만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근데 오바댜가 어떻게 했습니까? 쿠데타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아합 왕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아합 왕을 잘 섬겼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 4장을 보십시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4장은요,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 그런데
첫 번째 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과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입힌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 꿈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니엘을 포함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함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은 왕이에요. 나쁜 왕 아닙니까? 존경이 됩니까, 이 사람?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존경할 수 없는 권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너 번민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번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번민하고 있다. 뭐 때문에 번민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과 그 해석을 보고 다니엘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라 괴로워합니까? 뭐 12년 동안 그 짐승처럼 살다가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만 이렇게 좀 심각한 척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잘 됐다. 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요 나쁜 이 느부갓네살 왕, 이거 잘 됐다. 니는 고생을 좀 해봐야 돼. 12년 동안 좀 이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 좀 나와봐야 돼. 그래야 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능력을 알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그 마음을 가지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찬찬히 그 해석을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진심으로 괴로워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 때문에, 그 왕이 고생할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번민하면서 그렇게 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너희가 기도해라. 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임금들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임금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고관들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돌 던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이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론이지, 그거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일반 사회적인 어떤 사회학의 이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성경 가르침대로 교회는 다스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여러분, 내가 존경하기가 어려운 목회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회자, 교사, 부장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의 처음 시작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7살까지 쭉 군대 2년 빼고 쭉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내가 사랑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제가 1년 한 7, 8개월 동안인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군대 앞에 놔두고 진로 걱정도 많고 고민할 게 너무 많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 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던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 사랑했던 공동체에서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대학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저녁에 이제 리더들이 쫙 모였습니다. 한 5, 60명이 60명 된 것 같아요. 리더들 쫙 둘러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도사지만, 처음 사역하는 전도사지만 그 지난주까지는 전도사가 아니라 제가 선배예요, 선배. 제가 오빠고 형이고, 제가 제일 왕고참이에요, 왕고참. 그런데요, 제가 리더들 다 모였는데, 딱 둘러 있는데, 그 리더 대표 규열이라는 애가 있는지 이름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규열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규열이가 자기가 리더 대표라고 이제 모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리더 여러분들, 우리 곽인섭 전도사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처음 사역 시작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키워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난주만 해도 내한테 성경 공부 배우고 했던 이거 말이죠.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한, 사역 처음 시작해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나? 내가 니한테는 대선배인데. 내가 그런 마음이 불끈 솟았지만, 근데요, 저는 그게 방식은 서툴렀지만 저는 그 마인드가 참 고마웠어요. 참 고마웠어요.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 경험도 없고, 우리 전도사님 처음 사역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전도사님을 훌륭한 목회자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훌륭한 목회자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아니면 팔짱 딱 끼고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아이고, 유치부 전도사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해봐. 잘하는가 보자. 아이고, 아동부 그 목사님 뭐 잘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 잘하면 따라주고 못하면 아이고 그래. 아휴, 뭐 그렇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섬기시는 그 부서의 교육자분을 한 멋진 교육자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지금은 부족해도 우리가 이분하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분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교육자가 훌륭한 사역자로 한국 교회의 다음을 책임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요. 아니 뭐 여러분, 우리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역 잘하고 했어요? 아닙니다. 교사들과 함께 교사들이 길러준 거예요. 교사들이 부족한 게 있고, 그래도 우리 이 목사님 좀 훌륭한 목사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 조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훌륭한 여성 사역자로, 훌륭한 다음 세대 사역자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우리 교사들이 한번 이분을 잘 보필하고 하면서 이분이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꿈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안 생기시는구나. 이 꿈이 생겨야 되는데 저는 막 마음이 뜨거운데, 관점을 바꾸는 거잖아요. 관점을. 당신이 전도사니까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뭘 잘해요. 마음만 뜨겁지. 그죠? 김대중 전도사님. 마음만 뜨겁지.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잘 못하겠잖아. 우리 잘 못하겠잖아. 경험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부터 경험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만 뜨겁지. 노련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 제대로 길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유치부에서
유치부 전도사님이 훌륭한 사역자가 되면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이 한 걸로 저는 알 거예요. 아동부 목사님이 막 괴로워하고 사역에 대해서 막 열정을 잃어버리면 저는 교사 선생님이 옆에서 댓글 거는구나 그렇게 알 거예요. 좋은 사역자로 길러주셔야 돼요. 좋은 사역자로. 부족한 거 있어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성령의 역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요 교육자들 마음속에는 본대로 하거든요.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교육자들은. 그래서 내가 성령의 공동체를 경험을 해버리면 다른 곳에 가서도 딱 그 그림을 가지고 합니다. 되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더라. 이게 데이터가 딱 돼버립니다. 그런데 첫 사역지부터 엄청 거센 막 교사를 만났어. 교사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것마다 막 태클 걸고 막 잘하나 못하나 막 이렇게 막 평가하고, 사역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디 가서도 사역에 자신이 없어. 자신. 야, 예수님은 좋지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더라. 목회자가 그런 생각 가져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을 위해서 우리 부족한 목회자들을 좀 길러주십시오. 좋은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좀 길러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 벌써 50분이네요. 오늘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나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고 해야 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거는 사역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참 제 마음에, 제가 양심이 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으면서도 부담이 되면서도 아유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이 말씀 붙들어야지라는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됨이에요. 사람됨.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또 다른 표현이 사람됨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세워지냐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세워지는데요, 그것은 섬기는 나와, 권위자로서 있는 목회자인 나와, 교사로 섬기는 교사인 나와, 장로님인 나와 내가 하는 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됨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 권위인데요, 권위가 영어로 authority입니다. authority. 근데 authority는 author에서 나왔어요. author가 뭡니까? 저자, 작가, 뭐 하여튼 author는 뭐 여러 가지 번역될 수 있지만 하여튼 내가 쓰는 겁니다. 내 겁니다. 내 거. author, 내 겁니다. 내 거. 그 다음에 ity, 명사형음이죠.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진짜로 믿는 것에서 나오고, 내가 정말로 아는 것에서 나오고,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알고 내가 이것을 확신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시키고 난 안 하고 그러면 권위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지도자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자는 것이죠. 내가 못하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면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다 시켜 먹고 나는 그냥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권위라는 것이 안 생긴다. 남의 권위가 아니라 나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로서 권위가 생기려면 우리 장로님들, 제가 몇 번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당회 회의만 하는 장로님들 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영혼이 망해요. 영혼이 망해. 장로님들이 목회에 뛰어들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구역장을 하셔야 되고, 장로님들이 영혼들을 섬기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장로님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래야 장로님들이 회의만 하면 큰일 나요. 회의만 하면 큰일 난다고. 사람 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세우는 방법.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디모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연소함.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업신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연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네 경험도 없고, 네가 앞에서 쟁쟁하던 그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아볼로, 그 전임 목회자들에 비하면 너는 너무나 연소하고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고 태국도 안 돼.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네가 힘써야 될 게 있다. 이때 사람들이 너의 권위를, 네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너를 업신여길 때 네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념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라 했는데, 이 모든 일과 이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13절에 읽는 것과 성경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념하고, 그리고 우리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전념하고 이걸 붙들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당신들이 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 교사로서의, 장로로서의, 권사로서의 이 권위를, 내가 목사로서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권위 인정해 달라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럴수록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하시오. 나는 그대들의 말이 마음에 너무 아프지만 나는 그대들의 말에 내 에너지를 쏟지 않겠소. 말하시오. 나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딴 세상 사는 거예요. 그냥 욕하면 욕하라는 거예요. 욕하고 욕 먹어요. 지도자는 욕 먹는 자리예요. 임직자는 욕 먹는 자리예요. 욕하시라고, 욕하라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그래서 그 순종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치고 권하는 것, 여기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의 권위가 세워져요. 나의 권위가 세워져요. 싸울 필요 없어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욕이, 비판이 많을수록 더더욱 싸우지 말고, 우리 교육자님 잘 들으십시오. 교사쌤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싸우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셔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선생님들이 알아줘요. 알아주시죠? 알아주시죠. 언젠가는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길.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일을 계속하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 보십시오. 이것을 행함으로
이렇게 너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성도로서 목회자로서의 권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구원하리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건 이해가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내 자신, 내 자신, 내 자신. 마태복음 7장인가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주님은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사역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해도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사로 섬기면서, 당회원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잘 매니지할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교회 살림을 잘 살 것이냐. 여러분, 그거는 회사 기업 이사입니다. 회사 기업이, 우리 이사 아니라 그랬습니다. 장로님들한테. 교회 장로님들은 이사 아닙니다. 이사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 길로 가면, 그 길로 갈 때에만 성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영적 권위자, 영적 지도자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스승의 마음. 스승은요, 자기가 안 해도 돼요. 책임감도 없어요. 그냥 나는 가르친 거 끝. 사는 건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애가 타지요. 방황을 하고, 성도들이 방황을 하면 애가 타.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우리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교사 선생님들에게 영적 부모의 마음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부모의 마음. 여러분, 영적 부모의 마음을, 이게 참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 담임 목사의 마음. 제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틀 전에 제가 교육자 회의 시간에 제가 좀 큰 소리를 냈어요. 큰 소리를 냈어요. 제가 강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께. 뭘 잘못하고 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교육자님들 정신 차리라고.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육자님들만큼 이런 분들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 듣잖아요. 우리 교육자님들 너무 좋아요. 근데 제 욕심이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혹시 헌신된 장로님들이나 헌신된 권사님들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헌신되신 분들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막 앞장서서 막 따라주시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제가 그걸 강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교육자는 그냥 자기 일 하는 일만, 그 일만 딱 하면 되냐? 당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당신들이 권사였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했냐? 제가 막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담임 목사는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마음이 막 걸려요. 아마 유치부가 무슨 문제 생기면 이게 다 내 문제예요. 영화부에서 뭐가 트러블이 생기면 제가 막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영화부 전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 일 아닌데. 그거는 담임 목사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신앙생활 잘하자. 여러분, 우리 교단에 저기 인천에 가면 검단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막 예배당도 지금 하나, 둘, 뭐 이렇게 지금 뭐 분리 개척하시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검단중앙교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그렇게 큰 교회인데 교역자들이 3-4명밖에 없어요. 3-4명밖에 없어요. 다 평신도예요. 다 일반 성도예요. 이분이 교회 개척하신 거거든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어떤 경험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교육자들 많이 세워보기도 했고 뭐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님들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히려 교육자님들보다 헌신된 권사님들이 훨씬 교회를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육자 안 뽑아요. 그 교회는 교육자 안 뽑아요. 일반 성도들이 타는 게 훨씬 잘한대요. 훨씬 교회를 많이 사랑한대요. 저는 그분의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안 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참 제가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헌신된 청년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그때는 뭐 내일 네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특세한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제일 일찍 가가지고 앞에서 기도하고 제일 늦게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전도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일이에요. 왜 목사님 준비 기도 왜 이런 거 해가지고 말이지, 귀찮게 마음 불편하게 만드시냐고. 그냥 전도 집회 하면 그만이지. 괜히 그냥 특세 이런 거 해가지고 목회자인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고. 여러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여러분 평신도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로 헌신도 안 해요. 그런 분들 아니었잖아요. 그 제가 답답한 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시면 더 깊은 헌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목회자 되니까 더 뺀질거리는 거예요. 헌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죠.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육자님들 제가 뿐만이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 이제 새로 되실 분들 6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장로님들 되시고 나면 또 이렇게 좀 목에 또 힘주고 막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장로님들 우리 안 그러실 거죠? 박소율 집사님, 우리 엄주현 집사님 안 그러실 거죠? 예, 안 그러실 거예요. 장로님들 되면 이제 내가 더 헌신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사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기니스의 이 소명을 한마디 주제를 딱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유일한 청중 앞에서입니다. 유일한 청중 앞에서. 내가 누구 앞에서 연극하고 있는, 인생의 연극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 앞에서 내 인생의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 앞에서, 누구 잘 보이려고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 유일한 청중 앞에서. 그 유일한 청중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예배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의 평가를 잘 받는 것은 덤으로 와요. 덤으로. 제가 그걸 못 보겠습니까? 당연히 보죠. 내가 안 봐도요, 소문이 들려와요. 소문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는 부교육자분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거의 해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처음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대원생들한테 인기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부교육자 지원하는 분들한테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인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또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 지도 교수님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다 신대원 교수님들이고 눈치 볼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 인기가 없기도 해요. 그렇지만 인기가 있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의 센터거든요. 어머니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백석대학교회에서 사역 잘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역을 잘하면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 가도 인정받아요. 어느 교회 가도 인정받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분들 이렇게 전도사님이든 누구든 딱 오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딱 와요. 아이고,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나. 교수님들 앉아 계시는데. 근데요, 제가 딱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시고, 걱정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헌신적으로 사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사랑해 줍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뭐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고 그 사람의 뭐 어떻고 자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딱 보고 그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 같다. 인간적인 머리 안 돌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성도들 사랑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 성도들 사랑해 줍니다. 맞죠? 사랑해야 될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맞죠?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요, 뺀질해가지고 말이죠. 뺀질 어떻게 하면 참 쉽게 갈까, 편하게 갈까 이러면요, 제가 뭐라 안 해도 성도들이 그 교육자를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붙듭시다. 나의 권위든 타인의 권위든, 그리고 내가 교육자든 교사든 또 내가 직분자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섬기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마십시다. 사람보다, 지도자보다,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면 정말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사람의 사랑은 덤으로 따라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